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머무는 곳마다 각양의 이야기가 남기 마련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 곳에 또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 곳이라도 그곳은 그 사람이 잠시 머문 곳이란 이야기가 남기 마련이죠. 그곳에 잠시 머물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머물렀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예로 작년에 강원도 영월에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조선 6대 인근 단종 유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월이란 지역에는 단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남아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야기가 담겨지게 되면 그 공간은 특별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 시온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 형식을 빌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은 요새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시온산, 다윗성, 또 예루살렘을 통칭하는 장소입니다. 원래 이곳은 가나안 여부스 족속이 머무는 곳이었으나 여호수아 때 유다 족속에게 속한 땅이 되었고 이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 칭한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짓죠.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는 말씀은 주께서 그의 터전을 거룩한 산 위에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또 2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9장 11절에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시온이란 공간은 그 기초 또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곳이고 실제 그곳을 통치하는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며 끝으로 그 공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를 3절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시온의 영광스러움이 자기 백성 곧 유다 백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까지 이른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먼저 4절에 나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여기에 라합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구원받은 여인 라합이 아니라 오만함과 자만, 괴롭힘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인 라합과 여기에 쓰인 라합의 스펠링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여기에 등장하는 라합은 뒤에 바벨론과 짝지어 볼 때 애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애굽을 라합이라 일컬어 말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이사야서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인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 구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표현하기를 거기서 났다, 즉 거기서 태어났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아는 것, 태어난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볼 때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이 그저 한 소문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나를 안다라는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로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배한다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심으로 아는 자는 그 앞에 예배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4절과 5절, 6절에서 3번 반복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은 곧 시온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되 그의 높으심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백성이,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알게 된 열방들조차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백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뿐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한 개인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서 온 땅에 복을 주는 통로와 같은 그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함으로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듯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새 언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온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터전을 시온 산 위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돌이 되셨습니다. 시온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세운 교회는 더욱더 선명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죠. 단 그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특정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죠. 좀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야기 또는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비단 이를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 안 또는 공적인 예배하는 곳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죠. 오늘 시편처럼 온 열방이 함께 여호와를 높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들이 모인한 집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찬양과 그를 영화롭게 하는 고백들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직장이나 취미 동아리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공동체가 아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개인 곧 성도는 어디에 있든 간에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자연스러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바라며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와 관계 맺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은혜의 성 밖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자연스러움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들을 통해 교회 밖에 있던 자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